오늘은 눈을 들고 사방을 보라, 눈을 들고 사방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못 적는다고 하신 분 있으니까 조금만 더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고 사방을 보라. 이제 주일부터 계속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아주 방대한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게 이 이사야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그 또 이 내용 자체도 이사야서 자체 내용 자체도 양이 많잖아요. 그 66장의 많은 내용 중에서 제일 핵심을 꼽아라라고 얘기한다면 60장, 61장, 62장 이 세 장이 아마 제일 핵심에 해당되는 장일 겁니다. 문제와 실패, 좌절의 연속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는 곳이 60장부터 62장까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본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라고 선포된 그 말씀, 주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으로써 전에는 어둠이었던 우리들, 전에는 어둠이었던 이 세상이 이제는 빛이라고,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어제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전에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속해 있음을, 이제는 빛임을 인지하고 그것을 깨닫고 빛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고민해야 될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는 빛으로 살아간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빛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냐? 그걸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차원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거든요. 우리 첫 번째 주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집중되어 있던 시선을 옮기기. 나에게 집중되어 있던 시선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나에게 온통 집중되어 있던 시선을 옮기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만 유독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는 세대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베이비붐 세대 계시죠? 그 다음에 X세대, 제가 아마 X세대쯤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Z세대. 그래서 밀레니얼하고 Z세대 합쳐서 MZ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자만 따와서 MZ세대라고 하는데 MZ라고 부르면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2024년도 작년에 태어난 사람들을 알파 세대라고 한답니다. 알파 세대. 그래서 Z에서 알파에서 잘파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 올해 태어난 아이들은 또 베타 세대래요.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어려워 죽겠어요. 예전에는 좀 범위가 길었는데 요즘은 1년 단위로 이런 세대가 바뀐답니다. 이게 단순히 출생 연도의 차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경험이나 문화적 배경이 다른 그런 상태에서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일부러 구분을 지어서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많이 우리가 들었던 세대 이야기가 요즘 MZ세대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해마다 발간되는 트렌드 코리아라는 그 책에서 MZ세대의 소비 특징 이런 것을 제가 써놨던 걸 정리해 놓은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책에서는 MZ세대의 특징은 뭐라고 하냐면 개인의 행복과 만족을 중시하며 집단보다는 개인을 중요하게 여기고 소유보다는 공유하는 경제를 선호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행복을, 만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추구하는 세대니까 더 스스로 행복하고 더 만족감을 느껴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이 MZ세대들이 자존감의 과잉이나 과시적인 자존감에 빠져 있거나 잘못된 자기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내면의 심리적인 불안과 연결된 그런 현상들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 MZ세대의 이런 특징과 또 그 내면의 문제들을 여러 대학교 연구팀들이 연구하고 무슨 박사팀들이 연구한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검색해보니까 금방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들을 다 읽은 건 아닌데 그 중에 하나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연구에는 MZ세대의 정신건강과 건강 위험 요인과 자존감 저하의 관련성을 발표한 자료도 있습니다. 발음이 제가 새벽이라 잘 안 되는데 한 번만 더 읽을게요. MZ세대의 정신건강 위험 요인과 자존감 저하의 관련성에 대한 그런 연구들을 발표한다는 거예요. 물론 단순화해서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쉽게 얘기하면 개인의 행복과 만족을 중요시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들이 행복과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심각한 갈증과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그걸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 부분에서 너무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근데 이 MZ세대라는 용어가 생기기도 전에, 이런 세대 구분이 생기기도 전에 훨씬 전인 1942년에 쓰여진 책에 이 현상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설교 때 인용한 적이 있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은 알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스크루테이프라는 고참 악마가 웜테일이라는 신참 악마한테 보내는 편지입니다. 31편의 편지예요. 그리고 그 편지, 그러니까 굳이 성경으로 치환해서 생각하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목회서신 보낸 것 같은 그런 건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해보라고, 잘 한번 마귀 역할, 사탄 역할 잘 해보라고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4번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좀 전에 보여준 화면 이제 보여주시면 되거든요. 여기 이제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는 게 악마가 하는 얘기입니다. 원수는 하나님이고 환자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괄호를 넣어놨는데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중 간단한 방법은 원수를 바라보고 있는 환자의 시선을 그 자신에게로 돌려버리는 것이다. 환자가 제 마음속만 줄창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의지로 감정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게 만들어라. 원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 줄창 자기 마음만 돌아보고 줄창 자기 마음만 쳐다보게 만들라는 겁니다. 나만 바라보게 만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만족만, 자기 자신의 감정만, 자신의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의 만족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의 기쁨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줄창 거기에만 집중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로 해야 되는 일들은 그냥 자신 안에 있는 느낌, 감정으로 치환해버리게 만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랑을 구한다면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땀 흘리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데 진짜 사랑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감정만 혼자서 예쁘게 그 감정을 누리게 만들어 버리라는 거예요. 용기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기를 진짜로 용기를 위해서 담대하게 뭔가 일들을 맞서고 또 그것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냥 마음속에 용기가 불끈불끈 솟아나는 것처럼 느끼는 것만 느끼게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를 받은 것처럼 느끼게 하려고 애쓰게 하라.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만족, 자기 자신의 감정, 진짜가 아닌 허상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애쓰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이런 상태를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경고하고 있거든요. 어떤 경고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헛된 영광이 원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공허한 영광이란 뜻입니다. 비어있는, 속이 차있지 않은 공허한 영광을 구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이 말씀이 우리의 내면이 텅 빈 것을 감지했는데 그 감지하고 나서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 지지와 인정으로 채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쓰고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는 상태, 공허한 영광이다. 자기가 텅 빈 것을
다른 사람의 지지와 인정으로 채우려고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는 상태에, 그걸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는 상태가 공허한 영광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특히 그걸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공허한 영광을 추구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마음이 채워질 리가 없는 거죠. 공허한 영광을 추구하다 보니 그 마음이 채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온통 나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지 않습니까?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왜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언제 회복되는 거야? 우리는 언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야?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만 몰두돼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눈을 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한 영광에 집중되었고 그 공허한 영광으로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끙끙거리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되신 선포된 이 말씀,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온갖 자신의 어두움, 결핍, 고통, 좌절에 집중되어 있는 이들을 향해서 내 눈을 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듣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자신 스스로를 증명해내야 한다는 이 스크루테이프, 그 고참 악마의 말에 우리 귀 기울이지 그 말을 경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 자유가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참 자유가 선포되었고 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참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데, 계속 공허한 영광을,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그런 것들을 채우고 그것들로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언제까지 자기 발끝만 바라보며 살아갈 거냐고. 언제까지 내 발끝만 바라보고 언제까지 내 마음만 알아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거냐고. 여러분, 이거는 전에는 우리가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고 지나온 겁니다. 내 눈을 들라고. 내 자신의 처지, 형편만 바라보지 말고 사방을 좀 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 제가 2024년 올해의 책이라고 소개해드렸던 책이 있습니다. 그게 팀 켈러 목사님이 복음 안에 발견된 참된 자유라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 책 한 번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얀색의 이제 우리나라에서 번역돼서 출간된 책이고, 그 옆에 있는 가운데 있는 그림이 원래 미국에서 출간된 책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원제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복음 안에서 발견된 참된 자유인데, 원 제목은 뭐냐면 The Freedom of Self-Forgetfulness. 그래서 forgetfulness가 뭐야 하고 단어 찾아봤는데 원래 있는 단어는 아니고 만드신 단어 같아요. 직역하자면 자아를 잊음으로써 얻게 되는 자유, 혹은 자아를 의식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자유,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제목이 많은 걸 담고 있지 않습니까? 자아를 상실하고 잃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덜 생각하고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성공, 실패, 외모, 타인의 평가같이 우리가 늘 묶여있는 그런 시선이 내 자신이 스스로도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평가가 완료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으로부터 얻게 되는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책에서 되게 인상적으로 읽었던 부분이 뭐냐면 그 책에서 자아에 대한 인식 혹은 자존감 혹은 뭐 어떤 사람은 그 뭐 자존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자아에 대한 그 인식을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가락이 비유합니다. 발가락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평소에 걸어갈 다닐 때는 발가락이라는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발가락이 걸음과 자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발가락 의식하면서 걸어 다니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그런데 언제 이 발가락이 의식되기 시작합니까? 발가락이 문제가 생겼을 때, 상처가 났을 때 그때부터 그 발가락이 신경 쓰이고 온통 발가락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자아의식, 자존감 뭐 이런 거 자꾸 우리가 책도 많이 나오고 강의도 많이 나오는 거 여러분 그 책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 거기 있는 대로 안 돼요. 그걸 의식하고 집중해서는 되지 않는 문제라는 겁니다. 오히려 잊어버려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자아상과 자아 정체성 그리고 자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다른 사람의 평가나 아니면 내 자신이 스스로 나를 평가하는 거나 그 어떤 것이든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누구의 평가에 의해서만 우리가 좌우되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발견되어지는 그런 참 자유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드라마 작가시죠. 김은숙 작가님. 그분 파리의 연인도 쓰시고 도깨비도 쓰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더 글로리.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어떤 그런 그 유명한 방송인과 함께 대담하는 그런 인터뷰 같은 거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쭉 얘기하는데 제가 듣다가 한 부분에서 김문숙 작가가 저랬다고 하면 깜짝 놀랐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늘 자기 안에 불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물어봐요. 그 언론인께서 물어봐요. 손석희 씨였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지.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파리의 연인을 이후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늘 불안함이.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닙니까? 이유는 모르겠는데 계속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그것이 숙제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박난 드라마를 썼는데 자기 자신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부터 내 자신을 증명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했다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회자가 다시 물어보거든요. 지금은 어떠시냐 그랬더니 이제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손석희 앞에 나왔잖아요. 인터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온전하지 않은 거죠. 누구 앞에 누구와 함께 인터뷰하고 그런 것이 자신을 증명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온통 자신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눈을 좀 들으라고. 그러면 눈을 들어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이제 사방을 좀 보면서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시는지를 좀 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해 볼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 이사야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너 자신만 보고 있지 말고 네 형편만 보고 있지 말고 눈을 들어서 좀 사방을 봐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봐라 하시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빛을 보고 나라들이 모이고 왕들이 돌아오고 많은 무리들이 오고 내 아들들도 돌아오고 딸들도 돌아오고 미디안의 낙타들도 오고 스바 사람들의 금과 유향도 오고 그 중엔 게달의 양무리도 있고 느바요의 숫양도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게달과 느바요스는요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이삭 말고 또 있었잖아요.
그죠?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첫 번째 아들이 느바요시고 두 번째 아들이 게달입니다. 그러니까 게달과 느바요t 이전에 다 흩어졌던, 온 사방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이제는 모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모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 들을 때, 이 말씀을 포로 귀환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 뭘 상상했을 것 같으세요? 뭘 상상했겠습니까? 솔로몬 성전 지어지고 나서 막 사방 온 세계에서 그 솔로몬의 영광 보고 싶어서 몰려들었던 그 장면을 상상했겠죠. 야, 드디어 이 나라가 회복되는구나. 드디어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이 회복되는구나. 그런 상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 사방에서 오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냥 솔로몬의 성전으로 보이는 그런 것과 이제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나라 왕권 하나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다 회복하시고 온 민족들을 다 회복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때가 참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통 자기 문제 말고는 관심이 없는 이들에게 이제는 눈을 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민족,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조그만 그 땅덩어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향해 퍼지고 있고, 그 복음을 들은 수없이 많은 민족으로부터, 우리가 이름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우리가 얼굴 한번 들어보지 못한 수없이 많은 민족과 나라들로부터 그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사방의 사람들이 모여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나온 그 여러 민족 중에 하나인 겁니다. 저는 이 이사야 60장 4절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이렇게 은혜도 받았지만 정말 특별하게 잊지 못한 그런 순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이사야 60장 4절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펑펑 울면서 기도했던 그때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2019년도에 방글라데시 해외 단기 선교 갔을 때거든요. 사진 한 번만,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그때 찍은 사진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판자처럼 된 집들이 쭉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 하나가 한 칸씩인 거예요. 한 집씩인 거예요. 집이 쭉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면 정말 침대 같은 거 하나 있고 선풍기 하나 있고 아직도 나무 떼는 그 아궁이 하나 있고, 근데 거기에 가면 남자들은 인력거 끌러 나가 있고, 먼 15살 어린 애들은 15살, 16살 된 여자들이, 아이들이죠. 15, 16살이면 아이들이 깐난쟁이 애기들 하나씩 안고 있고, 학교 안 간 아이들이 동생 안고 있고, 그러면서 이 마을을 쭉 돌면서 필요한 식료품 같은 거 나눠주고, 특히 갓난 아이들한테 이제 영양분 때문에 분유, 이유식 같은 것들을 이제 나눠주는 그 일들을 쭉 같이 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면 이제 또 그 다음에 그 선교사님이 센터에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방과후 학교처럼 센터를 운영하는 게,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얘네들이 이제 시간 되면 들어오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는 이걸 이렇게 쓰고 있고 하나는 안 쓰고 있잖아요. 원래는 다 쓰고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원래는 다 쓰고 가리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들어올 때만 이걸 다 벗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들어올 때만 그 바깥에 그 무슬림인 어른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여기 들어올 때만 이걸 벗고 들어와서 여기서 정말 진짜 아이들처럼 천진난만하게 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이사야 60장 4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 아들들은 돌아올 것이고
내 딸들은 안 귀여울 것이라는 그 말씀에 그때 그 전날 봤던 그 골목에서 봤던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고 여기 정말 들어오려고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초롱초롱한 눈으로 거기 들어오려고 기다렸던 그 아이들이 그냥 그 기도하는데 얼굴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마음, 쟤네들 내가 기다리고 있고 쟤들이 돌아와서 회복되길 바라고 있고 저 아이들이 내가 정말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던 아이들이었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저에게 느껴지니까 눈물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언제 제가 그 아이들을 또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저도 있고 그 아이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뒤에 보면은 지난 주일에 우리 한마음 태국인 교회 태국에서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여기서 노동자로 있으면서 정말 돈 벌어서 가려고 몇 년의 시간을 버티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바자회 하니까 물품 좀 모아달라고 했더니 물건이 되게 많이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가서 뒤에 보고 저는 진짜 되게 가볍게 말씀드렸는데 물건이 왜 이렇게 많지? 그래서 놀라가지고 물건이 되게 많이 왔다고 하고 곁에 계신 권사님한테 권사님 물건이 너무 많아요. 그랬더니 저만 놀라고 그 권사님은 놀라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간이 작아서 저만 간이 좀 커지면 되는데. 저는 우리 청년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직접 대면할 일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가능성도 높겠죠. 그런데 그냥 상상해 봤습니다. 나중에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갔는데 그 친구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저 그때 받았던 옷 잘 입었습니다. 저 그때 있었던 그 신발 잘 신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감정, 나 자신의 상태, 온통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라고, 네 옆에 누가 있는지를 좀 보라고, 너와 함께 누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내가 어떻게 행복할까, 내가 어떻게 만족할까, 내가 뭘로 내 자신을 기쁘게 할까,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전환이 이루어진 사람인 거예요. 내 자신을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거기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왜요? 우리에 대한 판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주보 광고 보셨죠? 이제 이 광고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말씀 마쳐야 되는데 1월 달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가려고 합니다. 김정영 선교사님이 수요 예배 때 오셔서 오라고, 캄보디아 오라고, 아무나 괜찮다고 오시라고, 오시기만 하시라고. 저는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가시죠. 가서 보고 오십시오. 만나고 오십시오. 눈을 들어 사방을 좀 우리가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것을 함께 보고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우신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